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군대를 동원하기를 거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네 번째 요점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매우 존중하셨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을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을 텐데요. 오늘 내용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친히 정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힘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와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지하여 돕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능숙한 말솜씨라는 마력을 주어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말의 지혜로 믿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학식과 높은 지위와 명성이 기독교 편에 떨어져서 기독교 신앙이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정해 주시지 않은 수단을 우리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천사 부대를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빽빽하게 늘어선 천사들의 군대를 보고 그들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볼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천사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세계가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구속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 뱀 사이의 영적 전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 외에는 어떤 것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투는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행할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영적 수단으로만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약함이 사람이나 천사의 힘보다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진리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성령께서 악한 권세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른 누가 개입하도록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근거 위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정신의 세계에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와 성령으로 이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논증하고 설득하며 깨우치는 방법 외에 다른 모든 힘들은 치워두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정하시는 것 외에 어떤 힘에도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다른 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그 힘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논증하고 있을 때 화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귀의 무기를 가지고 주님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견이 틀렸거나 심지어 신성 모독적인 경우라도 그런 사람을 누르려는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의 견해를 선전하기 위해 뇌물을 사용하는 것은 천한 일입니다. 우리와 정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거부하는 것은 혐오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말을 하지 말고 뇌물로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진리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형벌이나 질병 혹은 악한 어떤 일이 내려져서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그처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슬퍼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한 것만을 바라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싸우면 그리스도께 큰 상처를 낼 뿐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싸울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칼자루에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로 이 순간 우리 교회에 국가의 모든 부를 부여할 수 있고 지금 사회를 빛내고 있는 모든 지혜와 재능과 웅변을 이 교회에 다 모아줄 수 있고 또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저는 그 청원을 드리기를 몹시 주저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며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 더 낫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강하게 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낫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무기들, 곧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은 도구로 이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확실히 이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즉시 천사들 호위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은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서 와야 하기 때문이다. 자, 다음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키려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내 모든 고난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질병과 가난, 근심과 사별, 비방, 박해가 없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는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규칙의 예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걷어차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구속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박해에 대항하여 싸울 때 미처 알지 못하는 유익과 싸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군왕들처럼 말을 타고 세상을 지나가고 싶습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운명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권위 앞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십시오. 자, 다시 말하지만 적의 편에 힘이 있을 때 떨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당국이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12군단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적을 격퇴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 예비대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적의 매복 장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단순히 한 사람, 이상하게 피 같은 땀을 흘리는 약한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은 주님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휘파람을 한번 부시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람나무 숲 뒤에서 동산을 두르고 있는 성벽으로부터 감난산의 모든 돌들로부터 가이사의 군사들보다 더 강한 전사들, 곧 대항하는 군대를 다 살라버릴 용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단 하룻밤에 다 죽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12군단의 천사들은 얼마나 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다니. 예, 우리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는 자들은 더 많습니다.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천사들 군단이 호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크신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왔다고 결정하기 전에 명령을 내리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큰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기다립시다. 그때 하늘 문으로부터 하늘의 예비대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거룩한 모든 천사들이 당당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꾹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 예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오랜 고난이 수세기를 걸쳐 은실처럼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생전에 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지체하시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또 한 세기를 지연하시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찬란한 천년 왕국의 날이 오기 전에 또 천년이 흘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굳게 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깃발을 세우십시오. 시편 46편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기 때문이고 현재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장엄한 정복의 수단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믿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친히 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힘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른 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그 힘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키려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떨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거룩한 생활로 또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정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사용하거나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진리를 참되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방법들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